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성경들 잘 안 찾으시죠? 그냥 앞에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발견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진행됐던 창세기 강해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시면 처음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둘 다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두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나 한 번 들어서 온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막상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 익숙하게 남겨놓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한 번 듣잖아요. 한 번 들을 때 제 설교가 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냐? 못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못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꾸 생각나고 딴 것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주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한번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쌓고 쌓아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덴에서 흘러나와 갈라진 4개의 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어떻게 땅에 흘러가는지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에덴에서 발원된 그 물은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원줄기는 이름이 없었는데 에덴 밖에 나와서 4개의 강으로,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이 4개의 강은 동서남북 4방위를 뜻하고, 또 4방위는 계시록에서 뭘 뜻한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어떻게 해요? 결국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강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이름의 뜻들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합하면 풍성하고 달콤하여 온 세상에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가는 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생명수의 강인데 이 생명수의 강은 어떻다고요? 풍성하고 달콤하여 온 세상에 화살처럼 빠르게 뻗어나가는 강의 모습이 바로 에덴에서 출발한 4강의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런 강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이 이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풍성하고 달콤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망각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는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지금부터 생명의 말씀을 줄 거야. 내가 지금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흘려보낼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공급해 줄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좋지 않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로토브예요. 자, 토부가 뭐라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정어 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로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을 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토부라,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이 깨진 상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로토부의 상태야. 너 지금 선이 깨진 상태야. 너 보기에 좋지 않은 상태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이 깨진 상태라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깨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 깨진 그 상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이어가는 거예요. 야, 네가 혼자 하는 것이 로토부 좋지 않아.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선이 깨진 거야. 그리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그 깨진 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상태를 내가 토부의 상태로 변화시켜 나갈 거야. 그게 오늘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는지 봅시다. 21절,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부,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야, 너는 불완전한 존재야. 너는 선이 깨진 상태야.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렇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아담은 토부가 아니라 로토부의 상태,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반드시 누군가와 연합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합을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은 연합을 통해서만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렌의 평강이 뭐에서 나왔다겠어요? 멍에를 같이 매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해야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어떤 단순한 협동이나 단순한 동역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 몸 되는 관계, 혼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면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라담이라는 단어가 뭐냐? 깊이 잠들다, 죽은 듯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맨날 끄집어서 설명하잖아요. 계시록 할 때도 맨날 끄집어서 설명했고 로마서 할 때도 계속 끄집어서 설명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를 뭘로 본다고요? 아담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다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십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될까요?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분이 누구시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은요, 손과 발에만 못을 박는 형벌이에요. 손과 발에만 못을 박으면 여러분 피가 좀 나다가 멈추겠죠. 사실 안 박아봐서 못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뭐 박아본 사람 없잖아요. 예. 칼로 쌕 비면 어떻게 피가 계속 나요. 예. 근데 이건 뭐요? 못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기로는 곧 피가 굳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쏟게 해서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은 뭐예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언덕에. 그래서 주로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처형된다고요? 어떤 형벌이에요? 정치범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매달려 있었대요. 대략 일주일 동안은 죽지 않았대요. 그러면 제가 끔찍한 이야기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독수리들이 와서 사람의 눈알부터 빼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요, 여러분들 타는 듯한 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쳐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그 소리를 언덕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매일 아침마다 봐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로마에 대항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뭐예요? 공포 정치인 거예요. 이게 공포 정치인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포 정치의 수단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예수님만은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쏟고 빨리 돌아가시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누굴 상징하기 때문에? 아담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옆구리가 뚫려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랑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신부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분이 신랑이라는 거죠. 아담이 깊이 잠들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기까지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죠. 맞아요. 하와는 존재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여받게 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이렇게 잠든 아담을 통해 신부인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로토부의 상태를 토부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이 성립된다는 것이 창세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죠. 네. 왜요? 창세기 2장은 새해 성경 통독하겠다고 가장 빠른 시간에 지나가는 장이에요. 네.
그렇죠? 1장, 2장은 한 큐에 가. 어디까지 가요? 한 5장까지는 가. 예. 그냥 첫날 내가 성경 통독할 거야 하면서 막 지내. 그러니까 이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다고요. 여기서 복음을 찾아내냐? 못 찾아낸다고요. 못 찾아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한 구절,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 남편이야. 근데 너희가 떠났어, 배역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음란한 신부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혼인 맺게 하려고 중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자,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되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 창세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창세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 깨져버린 상태, 곧 로토부이고, 그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신부가 탄생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탄생된 것이 무엇이에요? 아담이 죽어서 탄생된 건 하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 탄생한 건 뭐예요? 교회죠. 교회. 맞아요. 교회예요. 이렇듯 교회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과 동일하잖아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래요? 비밀이래요. 그냥 이게 표면적인 결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비밀이래요.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뭔지를 설명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지금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에 적어놓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비밀인데, 창세기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인데 이게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어서 교회를 만든 거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하늘 부모, 누가 하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혼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와가 범죄를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담이라도 안 따먹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야 무슨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담도 먹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이 먹지 않았더라도 결국 아담의 죗값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둘은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또 둘째로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선악과의 범죄, 이걸 흔히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원죄를 하와의 죄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 불러요? 아담의 범죄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대표성을 지니고 하와의 범죄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뭘 상징해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하와의 범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 이게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하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담이 하와의 범죄를 짊어지고 함께 에덴 밖으로 쫓김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담도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예요. 하늘 부모를 떠나, 에덴을 떠나, 천국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죄를 짊어진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홀로 오는 게 아니라, 홀로 하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담도 같이 와서 그 죄악의 세상 속에서 아담이, 예수가 하와 교회와 결혼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혼에 담긴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혼에 담긴 복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만 하냐?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곧 창세기 2장에 있는 부모를 떠나, 그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냐? 그게 비밀이더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비밀을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재미없으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고 어떤 성서 고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신학교는 안 가고 싶었지만 뭐는 하고 싶었냐면 내가 언젠가는 꼭 법계는 찾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헛된 꿈을 꾸면서 크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법계라는 건 존재했죠. 근데 지금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 어딘가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논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짜릿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을 하와가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없죠. 하와는 자신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고 생명을 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통해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상당한 실험과 논증을 통하여 저 초등학교 때 저 나름의 실험과 논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유치한 실험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내가 금강을 갈라보면 안 되더라고. 뭐 여러 가지 명령과 기적들을 행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었어요. 예. 근데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말도 안 되는 상처들을 이유로 들어서 자신은 교회를 떠났고 자신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무용담처럼 떠들어대는 생명 없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붙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탄생에요, 하와의 자발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와의 탄생에 하와가 원한 게 있어요? 없다고요. 하와의 자발성이 철저히 배제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한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복습 안 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염려 안 하셔도 돼. 결국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진리와 복음을 듣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진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교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계셨어요. 자,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드디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요? 토부라고요. 아멘. 그때부터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정확히 이 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교회가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 저 종로에 있는 한국의 엄청나게 큰 교회, 예,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발 교회 안에서 예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예, 설교 시간에. 제가 엊그저께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영상에 한 90세가 넘어가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고 학자인 것 같은데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손을 떠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뭔가 고언, 뭔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막 기대했어요. 저런 분이, 예, 유명하니까 그런 영상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런 분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인문학적 완성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한국 교회가 자신의 의를 온전히 성취해서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성취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막 손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손을 떨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아니, 평생 주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무엇을 연구했든지 설교를 했든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영상으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나오지도 않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근데 저는 모르니까. 예. 근데 그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이, 마지막 한국 교회를 남기는 그 말이 인문학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요? 인간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그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으니까, 아니 이제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다움을 발견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요, 어떨 때는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심정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저는 어떤 날은요 너무 디프레스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혼자 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어저께도 제가 혼자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제가 제 아내 있는 옆에서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짜 내가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예.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목사가.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 혼자 죽으라고 복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가 있지? 예. 여러분들에게는 막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 같을 때 가면요 진짜 제가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요 집에 가다 보면요 막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나 혼자 이렇게 애쓴다고, 예? 나 같은 젊은 목사가 혼자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고 한국교회가 바뀌나? 그 순간 뭐가 일어나지? 내 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니 제가 그걸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전해놓고 뒤돌아서서 저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예?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그 순간 뭐만 남아요? 내가 왕됨만 남아요. 내가 왕됨만. 저라고 다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홀로 독처하는 녹토부의 상태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요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이 로토부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18절, 19절, 20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19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아담을 불러서 야 동물 이름을 좀 지어봐.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20절 볼까요? 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또 아담은 아담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갑자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제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아담이 배필이 없어서 이거 지금 로토부 불완전한 상태인데 내가 배필을 지어줘야 돼. 근데 또 동물들의 이름이 없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요? 예. 물 먹으러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른 게 보여서 다른 걸 꺼내서 먹다가 뭐 이런 거예요. 봤더니 빨랫감이 있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막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러다가 결국 도달해서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요 18절 다음에 19절 20절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21절로 연결되어져도 돼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모세가 안 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4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조합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합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자,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19절 20절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동양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양적 사고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동시에 그 존재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식의 이름은요, 어디 점집 가서 이렇게 받아갖고 짓는 게 아니야. 부모가 고민해서 짓는 거야. 예. 진서가요, 예. 참 진짜의 새벽서예요. 그게 뭐냐면 새벽빛같이 어둠을 뚫고 밝히는 참다운 진리라는 거예요. 예, 진명은 뭐예요? 그렇게 첫째가 새벽을 뚫고 나왔으니까 밝을 명을 쓰는 거예요. 예, 밝은 명. 그래서 진리가 찬란하게 빛나라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예, 지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이름대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있긴 해요. 예, 말씀을 안 봐요. 예. 자,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알고 있었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도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여전히 로토부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통치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 권한을 가지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더라도 그 존재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깨달아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수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더라도 아담이 홀로 있는 한 그는 로토부의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도 그가 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해 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되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생령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하이네페시 하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이네페시 하야. 이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히브리어로 쓰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하이네페시 하야. 이게 뭐냐? 하이와 하야가 같은 의미예요, 거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 존재. 그러니까 한 살아있다는 걸 2번 강조해요. 살아있는 산 존재. 이게 뭐예요? 생명,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 자, 오늘 본문에도 하야가 빠진 하이 네페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19절에 나와요. 생물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하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뺀 모든 생물이 뭐라고요? 하이 네페시. 인간은 뭐라고요? 하이 네페시 하야. 그 구분점이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하이 네페시 하야와 하이 네페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하야가 빠지고 하야가 들어가고의 차이입니다라고 하면 초딩이에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나요? 그렇죠? 생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예요. 그게 뭐예요? 숨쉬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숨쉬는 생명체. 그런데 숨쉬는 생명체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이 네페시 하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 생물의 구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좀비. 이것 때문에 좀비 영화가 나왔나 봐. 좀비. 여러분, 좀비 생각해 보세요. 좀비 막 움직이잖아, 그렇죠? 예, 막 달려들기도 하죠. 살아서 막 숨도 쉬는 것 같죠. 근데 영화에서 좀비는 뭘로 봐요? 죽은 존재로 보죠. 죽은 존재. 그러면서 막 내 친구가 막 좀비가 됐는데 얘를 막 쳐서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야, 속지 마. 그죠? 예? 제가 모습이 저래도 쟤는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네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아멘. 우리 택함 받은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존재로 인정되어질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뭘로 보면 돼요? 좀비로 보면 돼요. 예. 좀비로. 예. 좀비로. 아, 이것도 올라가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생기가 뭐냐는 거예요. 생기.
생기는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시마트 하임. 이게 뭐냐?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 이게 들어오니까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 구절, 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잠언 32장 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뭐가 있다고요? 숨결, 하임마트,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더라고요? 깨달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이네페시 하야라는 존재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분법이에요. 아담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그런 존재로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홀로 독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가 온전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왜냐하면 이런 원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비밀을 다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걸 자신의 언어로 녹여냈던 사람이에요. 예, 자신의. 그러니까 저는 그 언어로 녹여낼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빌려다 써요. 예,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빌려다 쓰는 거예요. 보세요. 생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푸시케 조산이에요. 이게 하이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푸시케 조산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하이네페시 하야예요. 근데 이게 푸시케 조산인데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인데 이걸 생명을 부여받은 수동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했다고요? 생명을 부여받은 수동적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로 되냐? 안 돼요. 그 아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뭐냐? 푸뉴마, 영이니까 푸뉴마겠죠. 당연히 조이 포이운, 이게 뭐냐? 생명을 주는 영, 곧 생명을 주는 근원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한 몸의 사상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그는 여전히 생명을 부여받은 수동적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반드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죽음을 통해 하와가 탄생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토부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각 개인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연합을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빌려다가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어렵죠? 잘 안 되시는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 하나를 빼어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원래 우리가 그분의 것이었고
그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며 같은 곳에서 발원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결국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한몸 되는 연합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한몸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더 갈급하게 하여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한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갈급한다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열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홀로 독립하고 홀로 서기 위한 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의 최고조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의 극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됨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내 안에 열매 맺게 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1,000번째 그리고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거룩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과 그렇게 연합된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